구주를 죽게 했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그 손과 발 날 위해 지키셨네. 왜 날 사랑하나. 고난을 당하여 구원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내 대신 고통을 당하셨네. 왜 날 사랑하나. 죄 용서 받을 수 없었는데.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빌립보 4장 6절로 1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예, 자유를 위한 영적 싸움 세 번째 시간, 영적 싸움과 생각 전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신학자 C.S. 루이스가 쓴 스크레이트 편지, 여기에 나오는 글입니다. 영국의 어떤 신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가 습관을 따라 도서관에 가서 책을 고르는데 마침 종교서적이 눈에 들어왔어요. 신사의 마음속에 갑자기 하나님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그분은 나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가 이런 생각을 할 때 그의 마음속에 사탄이 찾아와서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그런 골치 아픈 생각은 무엇 때문에 하니? 곧 점심시간인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밥이나 먹어, 밥이나. 신사는 조금 전에 일어났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억제하고 식당으로 갔습니다.
점심을 먹는데 또다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또 사탄이 그의 마음속에 찾아와 속삭입니다. 밥 먹는데 소화 안 되게 뭘 그렇게 골똘하게 생각해. 우선 밥이나 먹고 생각하렴. 식사를 끝내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에 깊이 잠기려고 하는데 사탄이 또 방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생각은 한가할 때나 하는 거야. 오늘은 집에 가 살 일이 많으니까 빨리 다른 날 생각하고 빨리 집에 가. 결국 신사는 하나님에 대해 아무 지식도 얻지 못한 채 도서관을 나왔습니다. 사탄은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신사의 뒷모습을 보며 미소를 띄었습니다. 이처럼 사탄은 머리가 아프다는 핑계, 기분이 나쁘다는 핑계, 바쁘다는 핑계 등등으로 일단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뒤로 미루게 합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실제적으로 무너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을 공격합니다. 내 생각인 것처럼 은밀히 타고 들어와 우리의 전 존재를 사로잡기도 합니다. 생각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삶을 설계해 나가며 인생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랠프 월드 에머슨은 인생은 우리가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했으며, 존 로크는 인간의 행동은 인간의 사고를 가장 잘 보여준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는 사람은 그의 언어와 행실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냅니다. 반대로 이 땅의 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그의 언어와 행실에서 이 땅에 속한 욕심, 다툼, 시기, 질투, 혈기, 원망, 불평이 막 묻어나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3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추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열함, 이단, 투기와 방탕함, 술취함, 이와 같은 것들인데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이런 일들을 행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어요. 오늘 아직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한 분들, 오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확 못 박기를 원합니다. 맥케인은 공중을 날아가는 화살은 아무 흔적을 남기지 않으나 나쁜 생각은 마치 뱀같이 흔적을 남기고 지나간다라고 말했습니다. 악한 생각은 우리의 인생 여기저기에 분열의 흔적, 절망의 흔적, 상처의 흔적, 파괴의 흔적 등등 사탄의 흔적을 남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육의 생각과 싸워서 승리함으로 영의 생각을 통해 성령의 일을 이루어야 합니다. 골로새 3장 1절로 4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랬어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강압적으로 조정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노예나 종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사랑하는 자녀로 삼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자녀가 아무런 공로 없이 부모가 가진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아무런 공로가 없는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셨습니다. 에베소 1장 3절로 6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인간을 조종하며 무조건적 복종을 요구하실 수 있으셨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은 존중으로 표현됐습니다. 바로 자유의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자유롭게 먹고 마시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허락하신 하나님은 인간 스스로 수많은 생물을 다스리게 하셨고 마음껏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도록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로 29절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인간이 자유의지를 선용해서 선을 택하고 악을 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길 원하셨어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러나 그것조차 하나님은 강압적으로 요구하지 않으셨다는 거지. 그들 스스로 죄를 멀리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믿어주셨고 그에 대한 징표로 선악과를 두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뱀의 유혹으로 인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죄를 선택했어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창세기 3장 4절로 7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전혀 관심이 없던 이 선악과였어요. 동산에 수도 없이 많은 나무가 있었어요. 열매들이 아주 풍성했어요. 그런데 사탄의 유혹을 받고 나니까 그것이 딱 보는 순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거예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그때부터 인간의 자유의지에는 죄가 틈타게 되었죠. 자유롭게 선을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이 사라지게 됐어요. 그리고 인간은 점점 자유를 악용하여 마음껏 죄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로 6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랬어요. 죄는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선한 자유의지를 타락시키고 더 이상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어거스틴은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자유의지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주장했어요. C.S. 루이스는 세상의 악은 인간이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생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때부터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는 본연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병들게 되었습니다.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 인간의 자유의지는 더 이상 선을 선택할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인간의 의지는 죄를 선택하고 죄를 원하며 죄를 따르게 되었어요. 에베소 2장 2절로 3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랬어요. 우리 인간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인간의 그 병든 자유의지는 오히려 스스로의 삶을 죄로 묶어두고 죄에 결박된 삶을 살게 합니다. 그러나 죄에 묶여 있으면서도 스스로는 아무것도 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존재인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왜? 나 묶이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내가 선택하고 싶은 대로 선택하며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듯 하지만 실상 배후에 역사하는 사탄의 조종을 받고 있는 거예요. 현대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가 18세기 후반 선교를 위해서 인도에 도착했을 때 인도의 끔찍한 가난을 목격하고요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 그는 인도의 가난의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그는 그들의 가난은 물질적 그런 자원의 결핍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정신의 문제이다. 그들의 생각은 아무런 그림 장식, 책도 없는 그들의 진흙 운막집과 흡사했다. 생각이 아무런 장식도 없고 그림도 없고 책도 없는 아주 삭막한 그들의 운막집, 진흙 운막집과 같았다는 거예요. 생각이.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호텔 같아야 되지 않겠어요? 아름답고 깨끗하고 깔끔하고 멋있고 근데 이렇게 진흙 운막집처럼 아무것도 없는 그들은 그들의 선조들이 갔던 길을 순진하게 무관심하며 공허하게 따라간다. 그리고 그들의 잠재 의식에 있는 종교의 진리들 때문에 지리학, 천문학 또는 기타 다른 과학적 진리들조차도 배척한다라고 했습니다. 당시 인도인들은 토속 종교로 가장하고 들어와서 자신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인생을 파괴하는 그런 사탄의 노예가 되어 소망도 없고 기쁨도 없는 삶을 꾸역꾸역 이어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윌리엄 캐리는 이들의 허망한 생각을 하나님께로 돌리기 위해서 성서 번역과 교육에 힘썼는데요. 윌리엄 캐리는 인도어뿐만 아니라 중국어,
미얀마어, 말레이어 등등 44개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 출간했습니다. 또 인도 빈민 지역에 학교를 지어 카스트 제도, 여러분 카스트 제도가 뭔지 알아요? 카스트 제도, 인도의 신분 제도입니다. 최상위 계층은 브라만 계급으로 성직자와 학자들이 속하고 왕족과 귀족들이 두 번째 크샤트리아 계급에 속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농민과 상인, 수공업자들은 바이샤 계급이 있고요. 맨 마지막에는 수드라로 자벽이나 하인들이 속합니다. 그리고 카스트에도 속하지 못하는 최하층 불가촉 천민으로 구분되는데요. 이들은 사람으로 취급받지도 못했어요. 카스트 제도로 인해서 교육을 받을 수 없었던 아주 가난한 아이들과 여자아이들을 모아서 가르치기를 시작하고 아시아 최초의 기독교 대학 세람포르 대학을 설립해 기독교 인재들을 배출해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올바른 기능을 발휘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생각의 배후에 역사하는 사탄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열어야 돼. 사탄이 아무런 힘도 들이지 않고 우리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는 비결은 우리의 생각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사탄은 지금도 우리의 병든 자유의지를 이용해서 우리의 생각을 붙들고 우리에게 이 땅의 것만 집착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만 쫓아가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우리의 생각을 조정하는 악한 영의 권세를 몰아내고 철저히 하나님께 매인 삶을 살아야 돼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살아갑시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병든 자유의지를 회복하게 하시려고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허락하셨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께 속한 자는 죄로부터 해방된 참된 자유를 맛보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로 36절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할렐루야.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면 우리 예수 안에 들어가 있으면 자유로워지는 거야. 우리 정영수 목사님 요즘에 아주 작정을 하셨나 봐. 인천으로, 대구로, 보령으로 막 열심히 버스에서 사장님께서 저 바쁘실 텐데 그냥 열심히 그래요. 연세 더 드시기 전에 체력이 없어서 못 가기 전에 열심히 내면을 강건하게 해놔야지. 속 사람을 막 크게 강건하게 해놔야지. 그래서 한평생 봐. 이순이 봐. 얼마나 큰 포부를 가지고 나 700개 성전 세우리라 막 달려가잖아. 그러니까 제 주변에 참 좋은 일들, 제가 명예로 막 올라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런 일을 하라고 나한테 감투도 많이 주시는데 제가 그거 무조건 다 거부해요. 다 내려놓고 저는 오직 그냥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영혼 하나하나 살리는데 거기만 집중해요. 제가 만날 사람도 얼마나 많겠어요. 제 인기 참 좋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모든 걸 내려놓고 오로지 설교 준비, 영상 작업, 설교 준비, 영상 페인처럼 잠옷 입고 하루 종일 그러고 돌아다니면서 설교 준비, 영상 작업, 그러고 설교하고 기도해주고 밤 새벽이 2시, 3시 되는 거야. 그럼 환자들 데려다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고치도록 또 하나님께 간구하고 막 이게 내 인생이 다잖아. 근데 내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어? 어떤 부귀명예 권세를 가진 자보다 더는 더 부자야. 그래서 이제는 미국의 바이든이 나하고 바꾸자고 해도 안 바꿔. 나는 또 바꾸자고 안 하겠지만 절대로 나는 이 하늘나라를 빼앗길 수 없어. 내 주에서 모신 그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데 우리는 하늘나라야. 하늘나라. 우리 보통 사람이 아니야. 게임적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다.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다. 나는 하나님의 선전물이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나는 명품이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 들어온 우리는 명품이에요. 명품. 진리에 사로잡히지 못한 우리의 생각은 다 틀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받지 못한 우리의 생각은 다 틀립니다. 이사야 55장 8절로 9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 말씀이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 명확한 사실을 붙들고 아직 죄에 묶여있는 생각에 휘둘려서는 안 돼요. 내 생각에는요. 근데 성경에 그렇게 써있긴 하지만 내 생각에는요. 이 내 생각을 버려야 돼. 할렐루야. 우리는 성경을 통해 결국 사탄에게 생각이 사로잡힌 사람의 결말은 욕심과 파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26, 2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또 한 조각을 적셔서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그러니까 사탄도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라는 거야. 예수님을 누군가는 팔아야 되겠는데 누가 생각을 빼앗겼나 보니까 유다가 빼앗겼어 생각을. 그래서 예수님이 떡 한 조각을 떼어서 주면서 그걸 받는 순간 사탄이 들어가. 예수님이 집어넣어버린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을 빨리 팔으라는 거야. 속히 네가 할 일을 해라. 왜? 우리 예수님은 지금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못 박힐 수밖에 없으니까. 사랑이 구주를 죽게 했어요. 왜 사랑합니까? 우리 주님의 명령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우리는 예수 안에 구원받았다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돼. 우리 예수님께 빚진 자입니다. 빚진 자. 믿으십니까? 예, 기적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사랑이 구주를 죽게 했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그 손과 발 날 위해 찢기
떠나셨네. 왜 날 사랑하나. 고난을 당하여 구원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내 대신 고통을 당하셨네. 왜 날 사랑하나. 죄 용서 받을 수 없었는데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는 것 같아요? 일할 수 있을 때 힘써 일하라고 하나님을 위하여. 나만 구원받고 행복하다고 그렇게 기뻐할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전하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영혼의 천국을 누리니까 저는 저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영혼의 천국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진짜 거짓말처럼 미운 사람 없고 싫은 사람 없고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없다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 예배 한 타임 한 타임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이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면 오늘 뿐만 아니라 가랑비에 옷전주 모르고 나도 모르게 변화되니까 꾸준히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나도 저렇게 진리 안에 자유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생각을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다 보면 야 그냥 보고 싶고 예배당에 오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이걸 잊지 말아야 돼. 첫사랑을 잊지 말아야 돼. 저는 한 번씩 설교할 때마다 내가 이게 마지막 설교다, 마지막 설교하고 죽는다,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고 그런 마음으로 여기 섭니다. 그러니까 제가 막 설교하고 쓰러질지라도 남들은 몰라. 내 옆에 있어 봐야 알지. 이명주 권사님, 이경남 권사님 나 따라 토론토에 선교 갔다가 내가 막 그냥 완전히 이렇게 더 하는 거 보고 놀랬대잖아. 그래서 이경남 권사님이랑 이명주 권사님 그랬대요. 아 우리 목사님이 이제 너무 많이 쓰임받아서 몸이 다 닳았구나, 이제 다 됐구나 라고 생각했대요. 나도 그렇게 생각했거든. 근데 하나님이 다시 재수를 해가지고 다시 너 멋진 작품 만들어서 아직 멀었다 야 100살까지는 해야 되지 않겠냐. 내가 널 120살까지 살게 할 건데 그래도 설교는 100살까지는 해야 되고 이제 120살 그 20살은 그냥 앉아서 누워서 조용히 이렇게 해. 100살까지만 나와서 설교하고 그러시는 것 같아. 그래서 건강을 주신 것 같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데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는 사탄이 준 생각과 싸워서 이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은 30에 욕심을 내어 예수를 팔아버리는 죄를 저지르고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목매달아 죽죠.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깨달았지만 때는 늦으리잖아. 때는 늦으리. 결국 유다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크게 후회하고 자신이 받은 돈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려고 했잖아요. 그러나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유다는 스스로 목매어 자살했습니다. 이 얼마나 비참한 죽음입니까? 이처럼 육신의 생각은 욕심을 낳고, 욕심은 많은 것을 가지는 인생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욕심이 인태하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잠언 16장 18절 말씀하시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눈앞의 이익만 따르게 하며 영원한 세계인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당장 지금 손에 잡히는 작은 이익을 붙잡고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들을 향해서 미련하다 말씀하잖아요. 잠언 26장 12절에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잠언 3장 7절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랬어요. 한때 인기를 몰았던 책 인간의 흑역사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마오쩌둥이 있는데요. 마오쩌둥의 가장 큰 고민은 중국은 먹여 살릴 인구가 너무 많다는 걱정이었습니다. 생산량을 비약적으로 늘릴 방법은 없고 그렇다고 굶어 죽게 둘 수도 없으니 가장 큰 스트레스였는데요. 그래서 마오쩌둥이 내놓은 아이디어가 뭔 줄 알아요? 제사해 운동입니다. 제사해 운동. 뭐냐? 4가지 유해 동물을 박멸하는 범국민적인 운동이었어요. 이 4가지 동물은 쥐, 모기, 파리, 참새였습니다. 쥐는 흑사병, 모기는 말라리아를 퍼뜨리니까 이해가 됩니다. 파리는 마오쩌둥의 표현에 의하면 성가신 놈들이고 참새는 곡식을 쪼아먹으니 나쁜 놈이었어요. 마오쩌둥이 참새 100마리를 잡으면 인구 6만 명을 더 먹여 살릴 수 있다는 과학적인 계산까지 했습니다. 제사해 운동. 이 운동은 1958년에 시작되는데요. 그리고 대기근은 그 다음 해부터 시작이 됐어요. 제사해 운동의 결과 쥐 1억 마리, 모기 1100kg. 생각해봐. 모기를 1100kg이면 얼마나 많이 잡았겠냐고. 파리 1억 kg, 참새가 무려 10억 마리가 소탕되었어요. 속에서 시원하겠지. 이제 먹여 살리는데 지장 없겠지. 그러나 뭔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아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문제는 참새에서 시작되는데요. 참새는 곡물만 훔쳐 먹었던 것이 아니라 메뚜기를 잡아먹었으므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메뚜기로서는 10억 마리의 천적이 사라졌으니 매일매일이 잔칫날이잖아요. 천적이 사라진 메뚜기 때는 거대한 공포의 구름을 이루어 중국의 논밭을 통째로 싹쓸이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잘못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참새를 제사의 동물에서 빼고 빈대를 집어넣었어요. 이미 사라진 10억 마리는 다시 살릴 수가 없었어요. 소련으로부터 급하게 참새 20만 마리를 수입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메뚜기는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중국의 곡창지대를 휩쓸었고 이는 수천만 명의 인구가 굶어 죽는 대기근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생각과 지혜의 결말은 완벽한 것 같지만 자연의 작은 흐름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할 정도로 어리석고 악합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선택의 순간에 잘못된 선택으로 상상하지도 못한 결과를 맞이했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순간적인 생각 부족으로 관계의 어려움, 물질의 어려움을 겪으셨던 분들도 많을 거예요. 순간적인 생각의 부족으로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고 이혼하고 이런 일도 많을 거예요. 죄가 처리되지 못한 채 나오는 우리 생각은 절대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극히 육체적이고 욕심이 가득한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생각의 전환을 이루어야 합니다. 생각의 전환은 육의 생각을 무너뜨리고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고린도서 10장 3절 5절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오늘 시간에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느끼게 되고 내가 주님의 임재 안에 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우리 이병섭 우리 장로님은 지금 성령의 도가니 안에 푹 빠져 있습니다. 아주 불 속에 푹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여 노래가 달라요. 노래가 기름 부음이 팍 임해요. 옛날에는 약간 음정이 안 맞고 기름 부음이 없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끈적끈적 강약을 조절을 하면서 기름 부음이 팍 임해가지고 울려버려요.
진짜 신기하네. 똑같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아유 또 든든 설교인데 뭐 그게 그건데 뭐 그게 아니야. 주리장창 예배에 집중해서 은혜를 받다 보면 가랑비에 옷 젖는지 모르고 나도 모르게 내용이 막 크는 거야. 내용이 커서 내 안에서 나오는 것들이 다 달라져. 내 눈빛이 다 달라져. 모든 사람이 다 사랑스러워. 세상이 천국이야. 마음에 막 기쁨이 넘쳐. 저는 모든 것을 세상의 부귀명에 다 가지고 있었어도 허무하고 공허하고 외롭고 쓸쓸했는데 예수 안에 딱 들어오면 아무것도 없어도 다 가진 것처럼 이렇게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거야. 이게 사는 거지 뭡니까? 이거는 세상 사람들은 누릴 수 없는 거고 세상 사람들은 느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생각은 우리의 생각을 영에 고정시키고 성령을 따르는 존귀한 삶을 살게 합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8절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적극적인 생각의 싸움을 통해 영의 생각으로 전환해야 돼. 우리의 생각은 인생을 담는 그릇입니다. 영의 생각은 영적인 삶을 살게 하고 육의 생각은 육적인 삶을 살게 합니다. 거룩한 생각은 거룩한 삶을 살게 하고 성결한 생각은 성결한 삶을 살게 합니다. 그러나 욕심이 가득한 생각은 욕심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고 악한 생각은 잘못된 삶을 살게 합니다. 존 템플턴은 마음속에서 일어난 생각은 그 속성상 밖으로 드러나게 마련이라 그랬어요. 80대 20의 법칙에 의하면 20%의 생각이 80%의 삶을 좌우한다는 거지. 육신의 생각을 전환하지 못한 자들의 삶의 모습은 대표적으로 부정적인 사고로 인한 비관적 태도, 독선적 사고로 인한 이기적인 태도, 편협한 사고로 인한 비합리적인 태도로 나타납니다. 먼저 부정적 사고로 인한 비관적 태도를 살펴보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들은 한계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스스로 가진 능력, 재능, 물질, 건강, 미모 때문이 아니라 성령께서 한계가 없는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한계가 없는 거예요. 내 인생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니까.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나 지극히 육적인 사람은 현실에 주어진 한계에 놓여서 부정적인 생각에 빠집니다. 해도 안 돼, 난 재능이 없어, 그 누구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 라는 생각은 비관적인 삶의 태도를 만듭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실천해 보지도 않고 일단 안 될 것이라는 가설 속에서 제멋대로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박사과정을 위한 고급 수학 시간이었어요. 교수는 철판에 문제를 적으며 연구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여기 이 문제에는 많은 수학자들이 도전하였지만 풀지 못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도 꼭 풀란 얘기는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1시간만 이 문제와 씨름해 보십시오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5분 늦게 입실한 한 연구원이 아무 생각 없이 칠판에 제시된 문제를 막 풀기 시작했어요. 거침없이. 그리고 결국 그 문제를 풀어냈습니다. 다른 학생은 아무도 못 풀었어요. 그 지각생이 풀 수 없다는 문제를 풀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뭔 줄 알아요? 뭘 것 같아요? 풀 수 없는 문제라는 교수의 설명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 선입견을 가지지 않았단 말이지. 저 문제는 유명한 수학자들도 못 풀었던 문제래. 이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살면서 단순히 해답이 없다는 생각 때문에 포기하고 좌절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없는 것까지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에요.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3장 18절로 20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비관적 태도에 빠진 사람은 광야와 사막만 바라보고 그 이상의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거지. 마틴 셀리그만은 비관적 태도를 가진 자들을 향해서 쉽게 포기하는 사람들은 나쁜 일의 원인이 지속적인 것이라고 믿어버린다. 나는 나쁜 일은 계속될 것이고 살아가는데 항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했습니다. 또 부정적인 생각에 빠진 사람은 감사할 거리가 한없이 많아도 부족한 것 하나 부여잡고 울부짖어요.
불행한 인생을 행복한 인생으로 바꿔가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하는 부모, 형제, 자매, 자녀, 배우자 등등 상대방의 원망의 손가락질을 거두는 사람, 이 사람은 생각의 전환을 이루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인생의 즐거움을 맛보지 못해서 자포자기 상태에서 하루하루를 겨우겨우 지탱하며 살아갑니다. 얼마나 큰 불행입니까? 이에 대해 미국 뉴욕 레녹스 힐 병원의 심장건강실장 수잔 스타인바움은 박사인데요, 비관적 생각은 스트레스와 염증 유발, 호르몬 분비를 증가시켜서 심근경색, 동맥경화를 촉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스타인바움 박사는 낙관적인 생각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평소에 생각을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병든 생각은 병든 말과 병든 태도를 만듭니다. 생각이 병든 사람은 말끝마다 부정적이고 비관적이죠. 사탄은 항상 우리의 생각에 부정적인 꼬리를 달아서 우리의 영혼을 사망으로 끌고 갑니다. 영적 전쟁을 치르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생각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가장 치열한 싸움터입니다. 모든 생각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독선적 사고로 인한 이기적인 태도를 보이죠. 생각의 전환을 이루지 못한 사람. 독선적 사고는 나는 언제나 옳고 너는 언제나 잘못됐다는 교만과 아집, 독단에 빠진 사고의 틀입니다.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상대방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질병에 걸리게 되죠. 주로 자기가 하는 말이나 자기가 하는 행동은 모두 옳다는 생각에 빠져서 타인에게까지 자신의 사고를 강요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자신의 생각을 수용하지 않으면 배척하죠. 그리고 관계 속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주인공은 늘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입장이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이기적으로 살아갑니다. 이기주의가 밑바탕에 깔린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것이 당연해집니다. 늘 자신이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며 불리한 상황 속에서는 자기 합리화에 빠지게 되죠. 이기적인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상대방의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상대방의 아픔과 고통을 공감해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에 대해 아는 것을 귀찮아합니다. 또한 이기적인 사람들은요, 상대의 배려에 고마울 줄도 몰라요.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들은 생각 없이 말하고 생각 없이 행동할 때가 많으며 자기 자신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기 때문에 자신이 말하고 싶은 것은 무조건 표현해야 합니다. 이 말을 함에 있어 상대방이 어떤 아픔을 가지게 될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조언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이 끝까지 해야 할 말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화를 내기도 하죠.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점점 고립되게 됩니다. 고립.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독선적 사고로 인해 이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기적인 태도로 관계를 제한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독단적인 사고를 버릴 때 이기적인 태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기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이타적인 삶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생각의 전환을 이루지 못한 사람은 편협한 사고로 인한 비합리적인 태도를 가집니다. 어떤 낚시꾼이 열심히 낚시를 하고 있었어요. 낚시꾼은 오른손에 낚싯대를 들고 왼손에는 25cm 자를 잡고 있어. 자를. 낚시꾼은 고기를 잡을 때마다 왼손에 들고 있던 자로 물고기 길이를 재보는 거예요. 고기가 자의 길이보다 크면 버리고 작으면 그릇에 담아요. 곁에서 이를 지켜보던 사람이 물었어요. 아니, 왜 고기를 잡는데 저 아까운 것을 버려요? 낚시꾼은 말합니다. 아, 우리 집 프라이팬이 25cm예요. 그래서 프라이팬보다 더 큰 것은 볶아 먹을 수가 없어서 그냥 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우물 안의 개구리 같은 모습이죠. 전체를 보지 못하고 당장 눈앞의 것만 바라보는 사람은 비합리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25cm 이상이 되는 물고기를 잘라서 얼마든지 많은 요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협한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는 25cm 이상이 되는 물고기가 필요 없어.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삶에 수많은 재료와 재능과 능력을 주셨는데 우리의 이 편협한 생각은 그 능력들을 묻어두고 무능한 삶을 살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육신의 생각이 낳은 부정적인 생각, 독선적인 생각, 비관적인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생각을 품어야 됩니다. 영의 생각은 전적인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상태로서 하나님의 평강이 주장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 바울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평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빌립보 4장 6절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염려, 걱정, 불안에 묶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염려는 이방인들이나 하는 것으로서 곧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성도들이 해야 할 것은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나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디모데서 1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래. 할렐루야. 바울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성도가 해야 될 유일한 일이 바로 기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프로슈케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간구는 데세이로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요청하며 구하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즉 우리는 기도와 간구를 하되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감사함을 가지고 하는 기도와 간구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와 간구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본문에서 지키시리라고 번역된 프루레세이는 망을 보다, 감시하다, 지키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평강은 마치 파수꾼이 한 성읍의 안전을 위하여 자기 위치를 벗어나지 않고 성심껏 지키는 것처럼 친히 당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의 마음을 세심하게 지켜주실 것을 나타냅니다. 인간의 모든 지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은 군인들의 수비대처럼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자들의 생각과 감정을 지켜주실 것이며, 보호받는 자들은 걱정과 두려움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마음은 카르디아로 생각, 도덕적인 선택의 원천, 행동을 하도록 하는 추진력을 의미합니다. 이어서 생각은 노예마타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판단, 생각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두 단어는 인간의 내적인 감정이나 도덕적 의지, 이성과 판단력 등 내적인 전 존재를 모두 포괄하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은. 즉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의 전 존재가 되는 생각을 보호하시며 우리의 삶 전체를 지키십니다. 청교도 목사 헨리 스미스는 거룩한 사람은 마음의 법정을 마련하고 배심원을 두고 있으며 다른 사람을 검토하듯이 자신을 검토한다. 주님에 대한 경외가 영혼의 문턱에서 들어가기 전 모든 생각을 검열하고 입술의 어기에서 나가기 전 모든 말을 검열한다. 이렇게 함으로 우리가 범하는 1000가지의 죄를 피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서 모든 생각을 검열하고 모든 말을 검열하여 생각을 잘 지켜야 됩니다. 이어서 바울은 하나님께 보호받는 생각의 모습에 대해서 면밀히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빌립보 4장 8절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무엇에든지 참되며, 여기서 참으로 번역된 알레데스는 진리에 관한 것입니다. 즉 진리인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입각하여 옳은 것을 말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의 생각의 방향은 늘 진리를 향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비진리가 가득하고 거짓이 난무하지만 영의 생각을 가진 자들은 진리를 따르며 진리만을 생각합니다. 두 번째,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여기서 경건하며로 번역된 샘나는 인격적으로 존경할 만한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 존경받은 사람들, 존경받는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 돈이 많은 사람, 눈에 띄는 업적을 이룬 사람들이죠. 한마디로 뭔가 큰 결과물을 내고 성공한 사람들을 좋아하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을 품은 자들은요, 경건한 생각, 즉 인격적으로 바른 가치관을 가질 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무엇에든지 오르며, 이 오른에 해당하는 디카이아는 단순한 옳고 그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았을 때 의롭고 공정한 것을 의미합니다. 영예의 생각을 품은 사람은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선한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즉 코람데오의 인생을 살아감으로 늘 자신의 생각과 영을 지키면서 선하게 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야 돼요. 네 번째로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정결은 도덕적으로 깨끗한 것을 말하는데요, 정결함으로 번역된 하그나는 순수한, 순전한, 고상한 이란 뜻입니다. 정욕과 관계없는 순결함과 거짓과 관계없는 흠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세상의 도덕적 깨끗함은 남에게 피해만 주지 않고 스스로 잘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죠. 속으로는 무슨 나쁜 생각을 하든지 나 혼자 무슨 짓을 하든지 상관없다는 주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사람은 겉과 속을 일치시켜서 내면과 외면의 거룩을 이룹니다. 할렐루야. 다섯 번째로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프로스필레스인데요, 프로스필레스는 친한, 우호적인, 감사하고 있는, 사랑을 야기시키는 매력적인 그런 뜻으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앙심이나 적개심이 아닌 흠모와 애정을 유발할 만한 그런 생각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이 시키시는 생각은 독단적인 생각, 이기적인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모든 사람을 품고 모든 사람을 수용함으로 타인의 인정을 받게 합니다. 여섯 번째,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여기에 칭찬받을 만하며에 해당하는 유패만은 좋은 평판을 받는 이라는 의미인데요, 하나님께 사로잡힌 생각은 독불장군처럼 혼자만 열심 성도로 살아가게 하지 않습니다. 선한 열매,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칭찬받게 합니다. 즉 바울은 하나님의 평강으로 보호받는 생각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전혀 거리낄 것이 없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남을 강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생각까지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참되고 경건하며 오르며 정결함과 사랑과 칭찬받을 만한 생각을 가진 자들은 확실한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힌 생각은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의 생각이 전환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배웠죠? 이제는 하나님께 사로잡힌 생각, 이 생각은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나타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 4장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오늘 본문이죠.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니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어요. 바울은 열정을 다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 진리의 말씀을 그냥 들음으로 그칠 때, 듣고 말 때, 그냥 행함이 없을 때 아무런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행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으로 행합시다. 행하라의 원형 프라소는 발휘하다, 실행하다, 종사하다라는 의미와 이루다, 성취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진리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줄 것을 말하고 있죠.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갑니다. 제임스 앨런은 우리는 오늘 우리의 생각이 데려다 놓은 자리에 존재한다. 우리는 내일 우리의 생각이 데려다 놓을 자리에 존재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이처럼 진리의 생각, 말씀으로 가득한 생각은 진리를 행하게 하며 말씀을 실천하게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성결의 은총을 덧입을 때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이 주님의 생각과 같아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요,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으로 행하며 그 모든 일에 선한 열매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바로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오직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영혼에 대한 생각과 열정으로 가득합니다. 또 하나님은 이런 생각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생각이 철저히 성령께 사로잡히는 기적의 밤이 되기를 원해요. 두 번째, 하나님께 사로잡힌 생각은 자족의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어때요? 이순이가 완전 자족하고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지금의 현실과 문제를 뛰어넘어 차원 높은 세계를 바라보게 합니다. 이는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유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함으로부터 나오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 되시며
자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있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바울은 이 명확한 진리를 믿었기 때문에 어떤 형편에도 휘둘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비우시는 대로 언제나 선하신 섭리를 인정했고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자족할 수가 있었어요. 오늘 본문이죠. 11절로 12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할렐루야. 자족으로 번역된 아우타르케스는 자기 스스로 충분히 만족하는 이런 의미인데요, 이는 당시 헬라 세계에서 성행했던 스토아 철학의 모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자기 의지적으로 환경을 극복하고 어떤 환경도 스스로 감당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자족의 의미는 스토아 철학자들과는 좀 다릅니다. 바울의 자족의 근거는 바울 스스로의 힘이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아는 데 있었어요. 바울은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예수를 알고 있었어요. 골로새 2장 2절로 3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을 채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거지.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자족의 능력을 갖춘 바울에게 비천함과 풍부는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못했습니다. 바울의 생각에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었기 때문에 자족할 수 있었다는 거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우리의 환경과 문제가 풀리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이 예수께 사로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항상 자족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모든 만족의 근원 되시는 예수가 주인된 삶은 예수의 풍요를 연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진 것이 하나도 날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사는데 어떤 사람은 가진 것이 없어도 행복하게 살고 있단 말이지. 고린도서 6장 8절로 10절. 우리는 속인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시고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끌고 나가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사로잡힌 생각은 한계를 뚫는 능력으로 나타나. 어때요? 이순이가 한계 없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한계를 뚫고 나가잖아요. 그냥 막 그때그때 감동대로 움직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다 하시잖아요. 그냥. 바울은 오직 하나님에 대한 열정으로 불가능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한계투성이인 자신에 대한 생각을 비우고 오직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만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빌립보 4장 13절 오늘 본문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능력 주시는 의 원형 엔디나모는 능력을 주다, 원기를 돋우다, 활기를 불러일으키다 등의 강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능력 주시는 확실한 하나님의 능력을 기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 바울은 한계투성이의 삶을 살았잖아요. 예수를 만나 복음 전하는 사역에 뛰어든 바울을 사도로 인정해 준 사람은 없었어. 또한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수도 없이 매를 맞기도 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핍박을 받아 죽을 고비를 막 넘겼어. 그가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하기에는 수도 없이 많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한계에 매이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한계에 갇혀서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닉 부이치치는 팔다리가 없는 선천성 장애가 있지만 누구보다도 한계 없는 삶을 누리고 있잖아요. 겉으로 보기에 그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 이동하는 것조차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드럼을 연주하고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강연을 하기도 합니다. 그가 이렇게 한계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 때문이에요. 닉 부이치치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절망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로 인해 여러 번 자살 시도를 하기도 했다 그래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자신의 사명을 깨달았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으며 자신의 삶에 숨겨진 놀라운 잠재력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믿음의 도전을 주며 아름다운 아내와 결혼하여 4명의 건강한 자녀를 낳아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닉 부이치치는 하나님께 사로잡힌 생각으로 말미암아 한계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생각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려서 한계 없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4장 7절로 10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뜸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한계 없는 삶은 외적인 조건에 의해서 허락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육신의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는 자는 한계 없는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가끔 저를 보면 진짜 신기합니다.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어떤 사람이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오는 사람 막지 않겠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고치는 일에 내가 쓰임 받겠다. 하나님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때 없고 병든 자에게라 했을 때 있다 했으니, 병든 자를 불러다가 죄인을 불러다가 회개시키려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여기에 가득하기 때문에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누구든지 변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저는 제자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변합시다.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는 자유를 위한 영적 싸움, 3번째 시간, 영적 싸움과 생각 전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인생을 담는 그릇입니다.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영적인 삶을 살게 되고 육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육적인 삶을 살게 된다 그랬죠.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교통 교제하는 선한 기능을 담당했었어요. 그러나 죄가 생각에 틈타게 되어 인간은 육적인 생각에 빠져서 육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죠. 우리는 이 생각의 전쟁을 통해 육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전환시켜야 돼.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과 희락이잖아. 하나님이 지키시는 생각, 곧 하나님의 평강으로 보호받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으로 보호받는 생각은 참되고 경건하며 옳고 정결하며 사랑과 칭찬받을 만하며 모든 사람에게 열매로 나타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자의 삶은 그의 삶으로 말씀을 행하게 되고 자족하는 삶을 살게 되고 자족하는 능력을 나타내고 한계를 뚫는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생각을 전환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의 삶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로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전교인 사역자와 여러분 모두가 다 능력 받으세요. 여러분 모두가 다 온몸으로 그리스도를 체험하세요.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면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여러분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온몸으로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찬양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하시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약속하셨네. 아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부르시네 사랑하는 성례야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주님은 여인에게 부르셨네 사랑하는 여인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백성 영성 수양관에서 주님은 형순에게 부르시네 사랑하는 형순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백성 영성 수련원에서 각자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봐요 주님은 순이에게 부르시네 사랑하는 순이야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한 번 더 백성 영성 수양관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부르시네 사랑하는 순이야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하십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한 번 더.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한 번 더.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적게 하신 주 날로라 하시네. 내 죄를 적게 하신 주 날로라 하시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적게 하신 주 날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네.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 오라 하시면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주님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주님이 계심으로 나도 있고 주님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그래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의 길을 열어주세요. 바로 지금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그 주님이 느껴지십니까?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그 음성 들려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당신이 계심으로